오늘 본문이 좀 긴데 대략적으로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그 분명한 선지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었죠. 부패한 그 헤롯 정권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라는 그 당시 제국에 그 문제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수탈하고 빼앗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 교사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질타했던 게 개혁가로서의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한 건 뭔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게 행동하시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다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시켜요.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믿기에는 자신의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전혀 뭔가 지금 세대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심판이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악한 이들을 다 그냥 멸절해버리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인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비전을 뭔가 이룰 메시아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이야기는 뭘 비전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까?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이 화해와 화평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질 않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다 세리나 어부에다가 열심당원과 같은 테러리스트들이고, 또 예수님은 거기다가 이 매국노들, 또 죄 많은 창기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신다. 이 이야기가 이제 귀에 들린 거죠. 세례 요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22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해주시는 답이 될까요? 이사야 35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의 해방의 때, 하나님의 노임의 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사야 35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곧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구하시는 때 뭐가 있냐면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뒤집어 엎고 심판이 있고 불이 떨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사야 35장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헤롯의 통치가 끝나고 로마가 물러가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들,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갇혀있는 이들이 자유롭게 되고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그리고 그 당시 종교적인 위상이 대단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아가 맞냐고 예수님을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 세례 요한의 문제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또 못 알아들으니까 더 부연해서 설명하십니다. 24절, 25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고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죠. 그 사람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 털옷을 입고 그렇게 선언하고 예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 요한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 그렇게 화려하게 궁정에서 있던 사람도 아니고 예언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세상에 외치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맞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왜 세례 요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은 결국 메시아를 위한 엘리야, 메시아를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맞다라는 말씀을 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우리가 읽은 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뭘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심하거나 헛갈리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지금 구약에 나타난 예언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요약하면.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한 헤롯 왕국을 다 뒤집을 만한 군사적 능력이 될까? 하나님의 혁신과 변화와 개혁이 올 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시냐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도 불안하고 세례 요한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불안하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인하고 어울리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비난하고 이 상황에서 정말 메시아의 나라는 올 것인가 흔들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대로 때에 맞춰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믿지 못하죠.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변 가운데 어려워지고 환경이 이상해지고 사람들의 말과 눈빛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흔들려요. 내가 이게 지금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변화가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맞는 걸까?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해볼수록 더 불안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세례 요한의 불안함이고 제자들의 불안함 아닙니까?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요.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으면서도 그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도 이런 불안함이, 흔들림이 다가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본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에 맞춰, 무슨 장단에 맞춰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그 장단에 맞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돈을 주고 나를 고용하고 내 위에서 부리는 사람들의 말에 그냥 춤추고 흔들거리면서 춤추고 장단 맞춰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 장단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난 도대체 어디에 춤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아냐면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경우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그럼 내가 그 사람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대신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 장단에 춤을 춥니까? 하나님 말씀에 춤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아침엔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저녁 때는 기분이 너무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죠. 내가 어느 장단에 춤추고 있는 사람인지가. 내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 장단에 맞춰서 춤추고 내 인생을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출렁거리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반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춤추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그냥 춤추느냐고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전혀 울지 않고 다른 것에 지금 반응하느라 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들거려요. 왜 흔들거릴까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분명한 단단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분명한 진짜라는 그 확신과 담대함이 없어져서 그래요. 우리 안에 진짜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실 텐데.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게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할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 언제든지 나를 뒤에서 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고 내가 실적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뒤에서 아니면 앞에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그 장단에 춤을 춥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나를 주관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과 이야기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화내고 또 남편이나 아이나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우리가 진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다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예를 들어 자기 여자친구가 뚱뚱하다고 해보자. 누군가 자기한테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겼어? 어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내 여자친구는 아름답고 예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말한 경우에 사람들이 꼭 확인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고 본 다음에 뭐가 예뻐? 뚱뚱한데. 아니면 그래 자기 눈에 예쁘면 됐지 뭐. 이렇게 비꼬기가 일수다.
여기서 문제는 사람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원래 사람의 눈은 다 다르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사람 사이에서 상대가 더 예뻐 보일 수도 있다. 진짜 문제는 어디냐 하면 자기가 자기 기준에 자기 여자친구가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 자체를 자꾸만 부인당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확신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에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감정마저도 다른 사람들의 비교에 저울에 재고 놓고 산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곳에 남들이 인정해줄 만한 멋진 사진을 올려놓고 남들의 평가를 기다린다. 남들이 좋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으면 시무룩해지고 이것은 모두 자존감이 낮고 진짜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것 아닌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이 옳은 건지 아닌지 끊임없이 타인에게 물어서 평가받고 확인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말들에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마저도 자기 게 아니고 남들에게 휘둘리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 감정은 없어지기 시작하고 무뎌지기 시작하고 인생은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한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죠. 남들한테 휘둘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마저도 휘둘리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마저도 휘둘리게 되면 나는 도대체 뭐가 남느냐라는 거죠. 오늘 9절에 33절 34절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세상의 목소리, 제자들을 흔드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라고 자꾸만 몰아붙이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고 죄인의 친구다,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에 흔들리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몇 번 한 이야기예요. 망자병이 심각한 엄마가 음식을 해놓고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가 말했죠. 아들아,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해. 그치?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엄마가 기대한 대답은 금상첨화죠. 근데 아들의 대답은 자화자찬. 엄마 그러니까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거 끝까지 매달려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과대망상이요. 엄마가 거의 화가 날 지경에 아니 금자로 시작하는 건데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금시초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금상첨화라는 이야기 하나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들하고 엄마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사람들은 다 너무나도 주변 바람들의 인정을 많이 바래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심해요. 너무 비교하는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인정에 너무나도 휘둘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인들이 얼마나 그것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아, 저 사람도 이제 한물 갔네, 늙었네. 이 말에 연예인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젊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평가에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도 하고 연예인들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겉보기는 화려한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말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사는 사람들 같다.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표정과 말과 이야기에 춤추며 사는 건 아닌가.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 안에 진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구약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한테 갑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있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민족, 그때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대한 장수가 나오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모욕하는 걸 다윗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등치가 크니까 감히 나설 생각을 이스라엘 군대에서 아무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를 가만히 둘 수 있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큰형 엘리압이 그 말을 듣습니다. 엘리압은 외모가 출중하고 키도 크고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철도 안 된 그런 소년과 같은 다윗이 그런 얘기하니까 28절에 사무엘상 17장 28절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걸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아주 무시를 하는 발언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번에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아, 너 정말 기계가 대단하구나. 나가서 싸워라 이랬을까요? 아니죠. 33절에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넌 아직 소년이 아니냐. 이 형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사울 왕도 지금 무시해요. 그런데 34절에 다윗이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죠.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나가라. 그것도 아니에요. 38절에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켰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그런데 이 목동 소년에게 이런 갑옷이 편할 리가 없죠. 39절에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돌 5개하고 물매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그 돌로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입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 갈 때 얼마나 험난해요.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야. 하나같이 야 네가 되겠냐? 너 같은 사람이 되겠냐? 너 주제 파악을 해라. 정 나갈 거면 갑옷하고 투구에다 칼까지 들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죠. 만약에 다윗이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으면 그 사람들의 눈빛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된 것, 다윗이 믿음의 위인이 되기 시작한 그 첫 발자국은 뭐냐 하면 세상과 주변 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춤추지 않고 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향하여 대적하여 나가는 내 발걸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거를 너무나도 진실되게 믿고 있는 그 진짜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말 가운데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세상이 어렵고 주변의 환경이 계속 흔들릴 때마다 언제까지 같이 흔들릴 거예요? 내가 흔들거리고 내 아내도 흔들거리고 내 남편도 흔들거리고 아내도 흔들거리고 애들도 흔들거리고 다 흔들거리는 인생을 언제까지 살 거냐라는 거죠. 단 한 사람만이라도 뭔가 하나님 안에 정초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뭔가 반응하여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겠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진짜가 있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뭔가 이렇게
굳건한 반석과 같은 뭔가가 있는가? 하나님과 정말 신앙,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그때 슬픔이 가득하고 가난에 찌들었던 그 여인의 친구가 그 여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그 여인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 아니라 우물에서 보석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보석을 찾았다, 발견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저런 보석만 가질 수 있으면 내 인생도 기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 이 친구가 별 기대감 없이 지나가는 소리로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내 사정이 정말 어려운데 그 보석 나한테 줄 수 없을까? 그러자 뜻밖에도 그 여인이 그 이야기에 그래 줄게라면서 보석을 건네줬어요. 친구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보석을 받아들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보석을 선뜻 내준 친구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한테도 그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올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보석을 돌려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친구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이 보석이 아니라 이 보석을 선뜻 내줄 수 있었던 너의 마음인 것 같아. 네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보석도 내어줄 수 있다는 건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런 상황 우리 똑같잖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기뻐하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용서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지? 그 안에 뭔가 진짜가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궁금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진짜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정말 시달리고 흔들리는 삶이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게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으면 복받아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향한. 세상의 목소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뜻이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서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아니겠어요?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미국의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 에븐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대요. 12살에서 13살이 되면서 입 근처에 신경조직이 잘못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신경 하나를 의사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 마샤라는 어린 소녀의 입이 삐뚤어지게 된 거예요. 10대 소녀에게 입이 삐뚤어진다. 이건 심각한 열등감, 자살, 우울감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 만나기 싫어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말도 안 하게 되고 친구들도 떠나게 되고 집에 와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엄마하고도 대화를 완전히 끊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점점 우울한 소녀가 돼갔습니다. 근데 13살에 그 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자기 생일날, 뜻밖의 그 생일날 이 소녀 앞에 소포 하나가 배달이 됐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근데 그 꽃은 누가 보내는지 안 나와 있는 익명이었어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대요. 마샤, I love you so much. 이 마샤는 그 꽃을 보고 있다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엄마하고 대화를 열었어요. 엄마, 이거 누가 보냈을까? 도대체 누굴까? 엄마는 대답해요. 글쎄 말이야, 누굴까? 아마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아닐까? 에이, 누가 나를 좋아해, 나 같은 사람을. 아니야, 그래도 너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름을 써서 보냈어야지. 아마 남자들도 뜻밖의 수줍어하는 이들이 많더라. 아마 그런 사람이 보낸 거 아닐까? 아무것도 아닌 이 꽃 한 송이, 꽃다발 때문에 이 마샤는 말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도 생일만 되면 어김없이 꽃 한 송이가 계속 배달되어 온 거예요. 그 다음에도 점점 이 마샤라는 아이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고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때까지도 계속 그 꽃배달이 생일만 되면 오는 거예요. 궁금했던 건 결혼 후에도 이 꽃이 배달될까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마샤가 시집을 가고 결혼하자마자 결혼 직후에 불행하게도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는 더 이상 배달되지 않았죠. 이 마샤는 알았어요.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근데 그 꽃 한 송이는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놨다라는 거죠.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꾼 건 뭘까요? 세상에 뭐라고 해도 I love you so much 라고 말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자신이 없고 내가 찌들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지치고 낙담되어 있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보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의 인생을 내가 이끌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저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말해요. 세상에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라. 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다.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 속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어떻게 순교했을까? 믿음이 대단해서 의지가 대단해서 충성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그 진짜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진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가야죠. 십자가 앞으로 가야죠. 거기에서 답이 나올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보아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다시 생각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도하기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입술로만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내 삶에 관여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하며 맛보아 알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배고픔이고 목마름입니다. 내 앞에 나오라.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가 무엇인지 맛보아 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눈빛에 춤추는 원숭이와 같은 춤추는 장단에 맞춘 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